마가복음 7장 1절 16절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일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서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같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전통이란 단어죠. 전통. 전통이라는 말은 이제 물려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것은 장로란 말이 꼭 교회 장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급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그래요. 그럼 장로들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대제사장들 좀 나이 있는 사람들 들어가죠. 사두개인이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대제사장 급이.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서 더 높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공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급에서도 높은 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제 언제냐? 그것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다윗 때부터 만들어졌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전통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마치고 그 뒤로는 선지자가 없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한 400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언이 없는 시대. 그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왜 장로들의 전통이 그들은 중요한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걸 성문법이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은 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럼 뭐냐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누구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그 전통이 유대인들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줘요. 놀랍죠? 그 다음에 또 전통을 또 알려줘요. 그래서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린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왔던 거고, 그 다음에 그들에 의해서 이제 하시딤이나 이런 부류에 의해서 성경이 연구가 되었는데 구약 성경의 연구를 해서 그들이 원하는 율법을 619가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다.
왜 들어있냐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랍비들이었어요. 랍비. 그럼 랍비가 어느 정도 계급이냐? 그들의 계급의 위치는 바리새인에서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 북함이라고 그래서 보조교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 이게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0년 이상의 공부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전통을 만들 수 있는 권위를 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위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통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지금. 응?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소화를 딱 시켜놓으면 나중에 딱 생각할 때 이런 거구나. 응?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 랍비들이 섞어놓은 그런 것까지 플러스해서 에베소서까지의 그들의 전통을 이제 신앙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가 중심이냐 그러면 구문율법이 중심이에요. 성문율법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원하는 것은 과거부터 전해려온 전통을 거중에서 빼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성문율법에서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말씀이 있고 어느 것은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야.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응? 성경에 말하기로 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을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야. 구문율법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구분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믿음이 와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나는 구문율법과 성문율법을 아무렇게나 다 써도 괜찮다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가 보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하고 권위를 같이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 알아듣기 쉽고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은혜 못 받는 거죠. 그럼 은혜 못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구문율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응? 기록된 말씀이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요. 말씀을 지킨 자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시는데 여기 문제가 그거예요. 자, 제자중 이번 사람이 지금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잖아요. 예수님한테. 뭐 여기 어디서 했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봤죠?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걸 봤잖아요. 예,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서 돌아와서 오면은 먼지가 묻어 있으니까 물로 먼지를 씻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뭐 지금처럼 문을 닫으면 바람이 안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제대로 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꿨다고 소통이 되게 만들어져 집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늘 잔과 주발 같은 걸 씻어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시대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하면 안 돼. 지금 뭐 그릇 씻어놓고 또 씻고 밥 혹시 먹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집에 딱 들어가면 거의 안 통하죠.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문 안 열어놓나? 지금 시대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씻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는 전통 중에 하나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는 거.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는 당신의 제자들은 정놀의 잔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곳에 와서 자기들이 평가하는 그 자체는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사람의 계명. 인간의 가르침을 가지고 손 안 씻고 씻는 것이 그 사람이 저 부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게 결정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성경에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위생적인 문제인 거지 더러운 건 아니야. 이거 먼지가 많이 묻었으면 씻어서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묻었으면 그냥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처럼 뭐 그런 시대, 어두운 세대에서 위생관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꺼내야 할 말도 아닌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 예식에 관한 그런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말씀처럼 도전하면 심각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말씀을 안 믿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심판을 초래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몰리하게 만드는 거, 그러한 집단들도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왜? 거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경 이해가 여러분의 구원받는 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와 있어야 말씀이 들어와서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아, 예수님 가르침이 이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하면 만나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씀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외식은 잘 꾸며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잘 꾸며진 것. 바깥에 꾸며진 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돼 있으면. 근데 언어적인 외식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배우잖아. 배우라고 하면 어떤 캐릭터를 딱 주면 그 사람의 인격화된 방식으로 자기를 변형시켜서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 그거죠?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인데 드러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지. 그것이 되어지면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 근데 정직한 채 하면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열심히 살지 않아, 말씀으로. 근데 마치 말씀을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사람들 비치려고 노력을 해. 보이는 부분만.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마치 정결 예식을 지키면서 그게 성경의 가르침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 전체 가르침이 아닌데.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랬어요. 그럼 입술로 공경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응? 입술로 공경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속이에요? 겉이에요? 응? 겉이죠. 지금 위선하고 있죠? 속의 마음은 어때요?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합니다. 당신이 높은 분입니다.
입술로만 인정하는 거야. 입술로만. 마음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마음을 속이는 거야. 그게 속이야, 속.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간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도 없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야, 하나님 공경해야 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 가르쳤어? 가르침 받고 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 한 번에 생각해 보겠어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이게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 말씀만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말씀만 구원을 줍니다. 말씀을 믿는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대로 안 따라가고 장로의 전통으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배운다는 건 너무 중요하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가르침 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이사야 말씀을 갖다가 29장 13절의 말씀을 갖다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썼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요? 무엇을 지켜야 되나요? 자, 여기 이제 반대로 하면 사람의 계명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뭐가 있으면 그렇게 지켜지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에 반대인데 그걸 유추를 못한다지만 그걸 찾아오지 못한다지만 자, 입술로만 나를 공경했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죠? 하면서 그걸 찾으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심령 안에 마음이 없는 회복이 안 된 사람은 계명 안 지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씀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심령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키겠느냐 그 말이야. 마음이 없는 거 행하는 거 거짓말이잖아. 위선이잖아 지금. 그죠? 마음도 없는데 와서 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나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내가 진짜 믿어져서 믿는 고백이 아닐지라도 믿기를 원하는 고백일지라도 그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찾아야 사람의 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이 지켜지는 곳에 사랑이 완성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회복이 돼요.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성령의 역사에서 뭐가 오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심령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회복돼요. 이 부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계명을 계속 지켜서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 그냥 오기는 오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 확 무너지는, 순간순간 무너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다 잡고 있으면, 그걸 지켜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성령이 사용하셔서 구원을 주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내가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심령 안에서 계속 계셨습니다. 잠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아온 삶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있다.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냥 너무 쉽게, 너무 쉽게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위에 있는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것들은 아래에 있어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돈되면 세상 것도 하나님 것처럼 위에다 놓습니다. 그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나는 이게 다 좋으니까. 누가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 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위에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 하나님 말씀과 세상 것이 구분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구분됩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땅의 말은 이 땅에 소속된 사람의 말이에요. 인간이 발견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 속에 완전하게 역사하고, 잘못된 영적인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오해를 하고 살아가죠. 구분 못합니다. 그거. 그러면 다 속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다 속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선지자 노력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문제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얼만큼 다르냐 그러면, 사람의 말은 그걸 100만 년 동안 듣고 있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100만 년 동안 산다고 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그걸 믿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쭉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내 마음 다 모아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 몇 년 되지 않아서 구원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지킨 사람은 내가 밖에서나 어디서 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은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받고도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중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들었다 나왔다 맨날 일합니다. 구원도 못 받으면서 받은 것처럼 살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어느 곳에 씌우쳐가지고 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짓 해놓은 거예요. 말씀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죠. 순수한 그리고 정성을 다한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해질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냐? 그 사람이 확인된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주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기도 헷갈리죠.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안 지켜가면 떠내려가면 큰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정박해야 할 곳에 안 가고 혹시 떠내려갈까 이 큰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배가 오면은요, 배가 그 큰 배들은 어느 항구에 들어가면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엇과 관련이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가 관련돼 있겠어요? 항구가 큰 게 아니고 바다 물 깊이가 깊어야만 됩니다. 몇 미터 차이로 큰 배가 들어오면 그냥 4미터 차이입니다. 18미터가 되면 큰 배가 들어올 수 있고요. 14미터 이하로 되면 작은 배만 들어오고 큰 배는 저기가 있습니다. 바닥을 다 버리기 때문에 4미터 차이가 항구가 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항구에 있는 분은 말을 해주죠. 조금 차이죠? 근데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마치 항구에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항구를 놓쳐버리고 떠내려 가버리는 것과 똑같이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유념해서 붙들지 않고 있으면 떠내려 갈까? 정말 가슴을 졸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놓친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다 회복하고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놓쳐가지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받는 보응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들은 너무 깊고 커서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나중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자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첫 번째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 말씀 들었죠? 그 말씀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자,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명령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조건이 없잖아요. 네 부모가 잘났으니까 공경하라든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공경.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니까 잘 지켜라.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기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이지, 내가 조금 더 기분이 좋고, 나한테 잘해줬으니 내가 잘해주니까 나도 기분 좋고 변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5장에 나왔으면 이 부모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자식이 말을 듣질 않아. 응? 그리고 부모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거꾸로.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명령해놨어요. 공경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경하는 자리면 조건 없이 공경을 해야 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하면서 부모를 모욕하고 더럽히는 일을 계속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에 가가지고 재판하신 데 가서 사람들에게 재판을 물어봅니다. 이런 자식인데 어떡할까요? 거기서 이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야. 이건 돌로 쳐도 된다. 사람들이 돌로 치게 만들고 그 자식을 딱 묶어. 돌로 쳐서 진짜 피투성이가 되게 다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지키느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돈이 있잖아요. 부모 늙은 부모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죠. 이제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돈이 있어. 드려야 할 것, 유익하게 할 것을 고드란트, 고르반 해서 고르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부모님께 드릴 건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드릴 필요가 없어. 고르반, 이거면 끝나는 거야. 예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예물이야? 하나님께 드렸어. 부모님께 드릴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고르반이라는 말로 쓰지 않아. 근데 이건 장로들의 전통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성물율법 아니죠. 말씀을 안 지키면서 이런 것들은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놨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고르반 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가서 부모님에게 뭘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허락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법이 어디가 세상에. 그렇죠? 악법이죠. 노쇠한 부모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전통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코란을 보면 여러분들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죽여도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봤습니까? 그게 성경이래요. 자기들 바이블이래요. 그냥 코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면 코란은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민족에 따라서 바꿔도 된다라는 말도 써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오래전에 읽어봤던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것은 아주 형편없는 책인데 아랍 세계는 이걸로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떤 남자가 찜해놓으면 그 아이는 조금만 크면 그 사람한테 장가를 시집을 가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 3살짜리도. 그럼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놨어도 그한테 가야 됩니다. 조금 크면. 여자 역할을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최악의 법입니다. 근데 지켜야 됩니까?
그런 법보다는 아니지만, 그런 법은 아니지만 성경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불문율법,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날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당한 거야라고 생각하지, 이건 잘못된 것이었어 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죠.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죠. 그 사이에는 그걸로 물들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님을 가지고 말씀처럼, 장로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얼마큼 손해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고 못 받는 걸 결정되는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건 보통 죄악을 벗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들에게. 한 생명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배어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전통으로 온 거예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욱 지옥에 가까워져. 응? 하나님 말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지옥에, 배나 지옥 자식. 전에는 그래도 조금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졌는데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점점 더 지옥에 가까워지는 사람을 받고, 응? 천국에 가기가 2배나 어려워졌어.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전통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개혁하지 않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그거 쩔어 있는 그런 전통적인 교회가 많아요. 응? 전통이 오래된 100년 넘는 교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쌓여져 있어갖고 역사가. 어느 때는 누가 뭐 어떻게 하고 어떤 거, 그 어른들 되신 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줘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못 바꿉니다. 예배 순서 하나도 못 바꿉니다. 개혁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개혁시켜야 되는데 전통으로 개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전할 수 있죠. 영적인 변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리폼드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개혁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폼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때려부시고 다시 성경에 맞게 신앙의 체계를 가져가야 돼요. 이 기본이 안 세워지고 뼈대가 없으니까 신앙이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없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길을 다 알려주잖아요.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완전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찾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리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듣는 거죠. 깨달으면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음이 안 되면 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지각의 변동이 와야 돼요. 지각으로 딱 알아채워야 돼요. 아, 이 말씀 이 말이구나. 깨달음 맞죠? 여러분, 깨달음은 무슨 큰 게 아니야. 지각을 하는 거야, 그건. 이 말이 이 말이네? 라고 내 안에서 탁 알아지는 거.
아, 깨달음 얻었습니다. 그런 거잖아. 불교적인 거 좀 다른 거지. 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요. 지금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사람을 더럽히는 건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조금 위성적이지 않지만. 그건 우리가 붙이는 말이죠. 위생적이 않다는 말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갔다 와서 있으면은 여러분 비누로 한번 씻어보세요. 손을. 딱 하고 한 1분 안에 다 씻잖아요. 싹 해서 박으면 아무런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손은요. 뗏물이 엄청 나옵니다. 비누를 통해서. 뗏물이. 막 툭툭 튑니다. 이렇게 확 씻으면. 이렇게 더러운 걸 손에 묻히고 그냥 자는 거야. 그 다음날 그 손으로 밥을 먹는 거야? 위생적이에요? 더럽잖아요. 얼굴은 씻는데 손을 안 씻으면 안 되잖아. 그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씻어? 없죠? 그러니까 손을 얼굴을 씻기 전에 미리 씻어놓으면 깨끗한 손으로 얼굴을 씻겠죠? 그래야 세안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 덕지덕지한 세균을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어? 손 안 씻고 하는 거죠. 위생적인 거야, 이것은. 이거 안 지켰다고 더러워져요? 얼굴이 좀 거칠해지겠지. 뭘 더럽기는 왜 더러웠죠? 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게 하나 종교적인 더러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는 뜻과 같은 거야. 더럽힐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여기 능이란 말을 써놨잖아요. 그냥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이 말이 아니고 능히 그건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이제 언어의 삶이에요. 언어의 삶. 본질적으로 더러운 심령을 가진 그 삶을 더럽게 그냥 살아가면서 인간에 나오는 더러운 말들을 그대로 쏟아붓고 살아가는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죠. 사람 안에서. 내 안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러움의 그 질이 사람의 본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심령, 마음의 본질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성품을 그대로에서 살아가고 있는 본성을 자연인의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만져지고 그리고 깨끗해진 영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말이죠.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것은 객컬관이에요. 도깨의 진이에요. 응?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야.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사람 스스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과 깨끗하지 않습니다. 말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비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히 살았다고 해도. 그건 겨우 인간의 마음을 닦을 뿐입니다. 자기 인간의 마음을 닦는 거. 응? 마음의 거울을 닦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닦아지면, 씻어내지면,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전해준 말로 이미 너는 깨끗하여졌으니, 이 깨끗함은 말씀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럼 본성에 있는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은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성이 아직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얻은 거야. 근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떠내려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마음을 지켜라. 만물의 모든 것보다 지켜야 네 마음이다.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지면, 영적인 은혜를 입고 지켜지면 이게 구원의 길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 이게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를 내가 이제 단어를 설명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건. 이것은 이대로 설명하면 단어들이 많이 틀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씩 무슨 말인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말씀의 변화만큼 완전한 게 없습니다. 사람을 정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만 깨끗하게 합니다. 그 깨끗함의 정결함의 차이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깨끗함은 예수님의 깨끗함과 같은 깨끗함이에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본질이 이제 강한 의미에서 성격은 강한데 그 말씀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격이 지금 안 고쳐지잖아요. 이 말씀 앞에 변화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성격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대부분 보면 나이가 먹어도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성격이 아니고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던 성품이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생명 중심의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도 가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이게 완전해지면 이웃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제 넓어지게 가면은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그랬으니까 율법에 정죄받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장로들의 전통을 여기 강조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어떤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기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냐? 그렇지만 배워서 남주자. 그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게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은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겼네. 이거부터 생각하죠. 당신부터 생각하죠.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내가부터 잘 돼야 되고, 내가부터 챙겨야 되고, 나부터 가져야 되고. 이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게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 이 성품은 안 바뀝니다. 인색한 사람은 여전히 인색하고, 응? 다른 사람 주기 아까운 사람은 여전히 아깝고, 성령이 한 번 타치한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할 때 뭘 보시겠어요? 무엇을 보시고 데려가겠어요, 여러분들? 야, 속량이란 말은 내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노예를 파세요. 응? 그래서 돈을 주는 게 그게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그 돈은 속전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그냥 그 돈을 말하는 돈 전자에서 속량하는데 속전을 가지고 속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예? 죄에게 잡혀 있는 사람에게 속량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속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죄의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속량이 오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됩니다. 응? 한 가지 회복돼야 되죠?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든 바울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썼던 서신석이 대부분 나오는 거니까 몸의 속량이 있습니다. 자, 영혼이 죽음에 넘어가니까 몸도 죽음에 넘어갔죠. 그 몸도, 그 죽음에 넘어가는 몸도 속전을 받고 속량을 해줍니다. 그게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원할 때 갈 수 있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 사람이 저 공중원전에 갈 수 있습니다. 죄의 속량도 안 이루어졌는데 몸의 속량 언제 이루어요? 여러분 그건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닙니다. 믿음을 걱정하십시오. 내가 믿음 없으면 안 돼. 이거 믿음 가져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이미 다 주어져 있으니까. 예수님 몸의 부활이 이루어졌잖아. 몸의 부활이 이루어졌잖아. 예수님 속량 다 끝났잖아. 그렇죠. 죄의 속량, 몸의 속량 다 끝났죠. 완성된 구원을 가져오는 거죠. 갖다 주는 거죠. 내가 걱정하는 건 뭐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내 안에 주님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이것만 찾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준비한 이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